열왕기상 10장의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세금이 금으로 솔로몬의 수중에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세금, 이 한 달란트가 45,000세겔입니다. 이 4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대충 30세겔이 노예 한 명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한 달란트만 해도 노예를 1,500명을 살 수 있는 정말 막강한 큰 돈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세금으로 받는데 666달란트다. 돈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솔로몬은 뭐 했느냐? 안타깝게도 그는 사치를 부립니다. 금방패를 만들었다. 열왕기상 10장에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전쟁에 들고 나갈 수 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장식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200개나 만들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가지고 엄한 일에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를 만드는데 나무가 아니라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거를 그나마 또 금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금으로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누리는 부유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한다. 그리고 막 낭비를 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욕심 때문에 영적 분별력 사라지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많은 금과 함께 더불어 같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란 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잘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결국 사치, 낭비, 타락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이 됐어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항상 먼저 앞섰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였습니다. 근데 23절 여기서 뭘 먼저 순서가 바뀌었느냐? 재산과 지혜로 순서가 딱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바로 금이, 물질이, 재산이 솔로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타락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경고하신 것을 싹 무시하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다가 장사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28절,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장사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애굽 가서 사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애굽이란 나라가 세상,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 자연스럽게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지혜로운 사람 왕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 머리가 좋은 거랑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랑은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 물질이, 재산이 이제도 우선이 될 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솔로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마을 사다가 이거 사고 팔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 세금이 1년에 금 666달란트나 들어오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한 것뿐입니다. 역대하 9장에 25절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에 외양간이 4천이라 그랬어요. 외양간 4천. 마병은 12,000명 그랬습니다. 외양간이 4천이다. 그러면 말 한 마리당 거기 달라붙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3명씩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고래처럼 마시고 말처럼 먹는다. 황금마식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란 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양의 5배를 먹는다 그래요. 보통 양 한 마리에 평균 5배를 말이 먹는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양한테 먹일 풀도 부족하니까 그 양한테 먹일 풀을 찾아서 돌아다닐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말이 4,000마리, 최소 4,000마리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풀이 모자라니까 뭘 먹었겠습니까? 보리, 밀, 사람 먹어야 될 보리와 밀을 이 말들에게 먹인 거예요. 게다가 말 관리하는 마병이 12,000명. 이 사람들 항상 있는 상시직이죠. 여러분, 12,000명한테 먹일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벌인 말 장사는요, 앞으로 많이 벌고 뒤로 그보다 더 많이 미치는 나라를 파탄내는 장사였어요. 결과가 파탄이 났죠. 그걸 뭘로 메꿨겠습니까? 사람들의 노역으로 메꾼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힘들었던 일 참으면서 인내했던 게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찾아와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결국 사람들의 분노가 터지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살아서 나라가 망한 것이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살아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시작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금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모든 재물과 축복이 다 흐지부지 헛된 것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실패를 보면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과 성공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